6월 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마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먼저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생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족보에서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 가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도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이후 자손들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 다음의 세대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족보에서는 사울의 가족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10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정하였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왕조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신접한 자들에게 향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그 마음이 범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우상 신전에 두고 그의 잘린 머리를 우상 앞에 두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전과 우상 앞에 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조롱한 것이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토록 사울 왕의 범죄가 세상 앞에 조롱과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향보다 은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조롱과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며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과거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조롱과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